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이 예전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큰 감동이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고 간절한 뜨거운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때도 있었는데 기도를 쉬다 보니까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즐겁게 섬기기보다는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자주 되뇌이며 부르던 그 찬양이 멈추어지고 어디 모이자고 하면 모이기를 힘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임조차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청진기를 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해 주듯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청진기를 잘 안 대요. 근데 저희 병원에 가면 이 의사는 항상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고 진단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청진기를 대어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청진기를 대어도 심장이 활발하게 뛰지 않고 희미하게 뛰고 있다면 그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는 뛰어도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면 영혼의 부정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슬럼프입니다. 한번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록이 더 이상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감정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큰 문제 가운데 있거나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 혹은 스스로의 고독감, 격리감, 늙어가는 데 있어서의 소외감 등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들을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는 저조한 상태에 무기력해지고 부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깊은 시름과 침체 속에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영적으로 깊은 공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공경 속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극심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무언가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없거나 일이 잘못되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감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데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약간의 강수량이 있기는 하지만 비가 적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거의 사막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냇물들이 말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더운 것은 유도 아닙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고 목이 마른 그런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유대 강야를 보면서 거기서 한 장 찍어 왔어요. 영상, 짧은 영상이지만 유대 강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을 찍었냐면 성전세 반세계를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찍었어요. 그냥 성전세 반세계를 성전세 반세계를 가치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시험을 당하셨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쉴 곳도 없고 무슨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가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지탱해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이 갈급이라는 말은요, 부르짖다, 헐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부르짖고 갈급해하는 모습을 사슴이라는 어떤 동물을 시각해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이 물 없는 땅에서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공경과 갈급함은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살면서 단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제약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상실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다가 이런 지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수지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런 극도의 고갈 상태가 되면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뭐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안 되는 게 위기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힘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토미 테니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이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를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빵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해주는 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와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빵을 놓아둔 진열장은 비어있고, 빵을 굽는 오븐은 먼지가 쌓여있고, 사무실에는 빵을 만드는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전에는 빵찌꺼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적입니까?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빵 되신 주님을 만나고 먹고 있는가? 생명수 되시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변제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방식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자신의 문제도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고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사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살고 현실을 부인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은요,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요. 내가 신앙이 건강할 때는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병들면 예배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는 일명 급행 예배가 있어요. 설교, 기도, 찬양이 20분 안에 다 끝나요. 이 급행 예배가 왜 생겼을까요?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여행 가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급행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마도 이럴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명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래도 난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예배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보다 자기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예요. 파킹닷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 극장처럼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차 안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교의주의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교의주의자, 성경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공동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보세요.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전부 다 지역을 지칭해 주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토저는 말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영적인 슬럼프는 내 몸이 쉰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이 시인은 자기 몸이 낫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자기에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신앙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세요. 수십 메타 수백 메타. 터키에도 가면 2만 명 3만 명이 거주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왜? 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으로 고갈되고 침체에 빠져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디서 평안함을 경험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이젠 들쑥날쑥해요. 비만 조금 와도 떠내려가요. 바람만 불어도 그래요. 과거처럼 이제 내가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우리가 느슨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았던 이 자리, 내가 평생 찬송하고 달려왔던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학순 권사님이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교회 잠깐 오셨어요. 앞을 못 보시니까 느낌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여행은 가시기 전에 그냥 수년 동안 나오고 싶어도 제대로 나오시지 못하시고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힘드셨겠어요. 잠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셔요. 비록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교회가 바뀐 모습들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공기, 내가 그렇게 평생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녔던 예배했던 그 자리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건강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너무 느슨해졌어요. 뭔가 좀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목마른 사슴이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나는 내 생명이 고갈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내 자원만 가지고는 내 인생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다 은혜를 주시지요. 배가 불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요.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길 원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충분히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3절 4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런 지금 조롱거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때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왜 믿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며 너는 왜 늘 그 모양이야? 시인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경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눈물이 음식이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시단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상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42편 5절,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낙심하고 너 불안해하니?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목장에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정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털어놓을 만한 분이 계세요? 정말 위로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위로와 격려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나 소문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들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성지를 다녀오니까 딱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 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탔어요. 당연한 말이죠. 아니, 더운 지방에 갔는데 안 탑니까? 제가 부지런히 발라댔지만 여전히 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딱 보면서, 아, 목사님 얼굴이 참 구릿빛입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나가는 분들마다, 아,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 목사님 얼굴빛이 괜찮아요. 꼭 제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박기시게 됐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로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로 있어 보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대요.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파송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은 뒤에서 수발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선교사가 되어 보니까 선교사를 거기에 설교를 시키고, 오히려 담임 목사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짠 나타났으니까 그저 막 통역해 가면서 말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담임 목사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대요. 근데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하길래, 저도 야, 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가서 설교할 때 설교를 했지만 막상 선교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준다는 생각을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경험했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이런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상히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혼잣말 하십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혼자 무슨 소리를 저렇게 떠들어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혼잣말은 자기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그거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잘 될 거야, 아자, 뭐 이렇게.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지금 시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했는데, 이 낙심이라는 말은 어찌하여 내가 숙이느냐, 지금 슬픔의 무게 때문에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마세요. 어찌하여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세계적인 강해 설교했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건데요, 내 스스로를 자꾸 보니까 그래요. 내 자신의 어려움, 내 자신의 고통, 실망감,
이런 거를 보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힘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가끔 그런 음성이 안 들리세요? 저 가끔 제가 거울 보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조선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1907년 24세의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조선에 선교하러 왔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녀의 나이는 25살이에요. 근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저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현재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시원 선교사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 밤마다 그 심장을 터뜨려야 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아야 될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니 주께서 주신 한량없는 일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내 형편, 내 주제, 내 꼴을 보라, 자기 죄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밤낮으로 찬송과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돼요. 시인은 낙심이라는 감정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누구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주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이 지역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소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는 과거를 회상해야 되는데 먼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구체적인 장소, 사건들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예배당,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 같은 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자리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는 세곡교회 1902년도에 창립된 오래된 교회 강남구에 있지만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그 과거에 빨간 벽돌로 우리 신강교회처럼 생겼던 예배당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지날 때마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젠가 세상에 이런 일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90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고도 막 손녀딸이라고 그러고 자식도 못 알아봐. 그런데 이 할머니가 15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가지고 90살이 넘었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유행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요, 어떤 노래 그러면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다 불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편이 노래를 그렇게 자주 들려주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는데도 그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정확하게 가사들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 일에 나올 만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야, 혹시 우리도 치매 걸릴 때 찬송가를 기억하자. 아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 혹시 치매 걸릴까 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내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소리나 깊은 바다와 물결이 자기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러 가지 갈등과 감정적인 혼란,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붙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과 기도예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 자,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뭐 심리학적으로 뭘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찬송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일이에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침체나 슬럼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대체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전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우신다. 이 말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슬럼프,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는 것,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